이번 주는 바이에쉐브 주간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에 야샤브 거주하는 이야기로 이번 주 포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톨도트입니다. 몇 주 전 톨도트 주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톨도트는 족보 역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야곱의 역사는 앞선 말씀들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언약을 사랑했던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이야기, 바예제 주간 베델에서 사닥다리의 주님을 만난 것, 자녀를 낳은 야곱, 바이슐라흐 주간 에서를 마주하기까지 모두가 다 야곱의 역사인 것 같은데 바예쉐브 주간에 이르러서야 성경은 엘레톨도트 야곱, 이것이 야곱의 족보다 역사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과 유다,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톨도트 주간 말씀을 되돌아보면 이삭의 톨도트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언약을 이삭이 이어받아 살아가는 이야기와 더불어 그의 자녀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는 이삭의 역사다라고 하면 이삭 한 사람의 생애만을 생각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아버지의 삶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자녀를 낳고 이삭이 이삭과 같은 삶을 사는 자녀를 낳는 것이 그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어떤 모습이 닮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믿음과 언약을 완전히 이어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예쉐브, 야곱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곳에 거주하며 자녀에게 자신의 믿음과 언약의 삶을 전수하고 자녀들이 이어받아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도 결국은 아버지 야곱처럼 살아가는 야곱의 족보,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이들은 요셉을 고자질쟁이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잘못은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배드의 라가 아니라 이블, 라아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누군가의 작은 잘못을 들춘 게 아니라 형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의 형들에게로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에게 말했다. 가서 내 형들의 평안과 그 양떼의 평안을 보고 내게 돌아와서 말하여라. 여기서의 평안은 샬롬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이기에 편안하고 잘 있고 평화롭고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샬롬은 전쟁이 끝난 상태, 분쟁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의 결과이며 의의 결과로서 샬롬을 말합니다. 그래서 샬롬이 단순히 육신이 편안하게 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을 그의 형들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샬롬한지를 보고 돌아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분쟁이 없는지, 언약적 삶을 살고 있는지, 의의 결과인 샬롬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겉으로는 그 사람이 평안한지 쉽게 알 수 있지만 그의 속사람이 샬롬한지는 말씀의 기준이 없이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보고 아버지께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샬롬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스라엘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라 좀 더 귀했나 보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노년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쉐시나 쉐이브 등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켄을 사용합니다.
장로입니다. 자이는 빛이고 켄은 보금자리 둥지입니다. 빛을 자신의 둥지로 삼은 이가 장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의 빛이 자신의 보금자리가 된 그 삶의 시간에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알았을 때 아이를 낳아서 키웠더라면 전과는 좀 달랐겠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미숙한 시간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을 때 자녀를 키우면 더 많은 하나님의 기준을 내려줄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작겐, 빛이 자신의 보금자리가 된 그 장로의 시간에 낳은 아들이기에 그에게 내려주었던 교육은 그가 빛에 거한 만큼 이전과 또 달랐을 것입니다. 2절에서 요셉은 목동이었다고 하는데 그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채색은 크토네트 파심입니다. 이것은 소매가 긴 옷입니다. 소매가 긴 옷은 양을 칠 때 입기 불편한 옷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딸 다말이 입었던 옷이 크토네트입니다. 소매가 긴 옷이 나중에 왕궁에서 입어지면서 색이 들어가 화려해졌지만 여기서는 그 옷의 화려함에 초점을 맞춘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소매가 긴 옷을 입혔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장막, 말씀이 있는 곳에 거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장막에 거하면서 17살이 되기까지 아버지로부터 말씀과 언약을 전수받습니다. 그랬기에 겨우 17살이 된 소년인 요셉을 야곱이 홀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80km 정도의 거리이며 나중에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을 못 찾아서 도단까지 20km를 더 이동합니다. 도합 100km를 17살의 소년이 홀로 간 것입니다. 더욱이 세겜은 텔발라타라고 해서 가나안의 큰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이면서 거대한 신전이 있던 그곳은 아마도 어린 요셉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야곱이 요셉을 홀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믿음을 전수받았으며 그가 말씀의 기준을 가졌기에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세겜에서 형들을 못 만난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갑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말한 곳에서 양을 치지 않고 도단으로 가 있었습니다. 도단은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종교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따라 요셉을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곧 이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판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을 보게 됩니다. 히라는 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요셉을 팔아서 멀리 보내버렸지만 아버지가 애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 자리를 자신이 대신할 수 없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특별하게 해줄 것 같은 귀족이라는 이름의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하란까지 가서 데려오게 했고 야곱 역시 가나안 사람들 안에서 아내를 얻지 않으려고 직접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얻습니다. 에서의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영적 쓰라림이 되었었죠. 가나안 족속의 죄와 문화와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조상들의 뜻은 잊은 채 형제들을 떠나 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장자 엘을 얻습니다. 엘은 에르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우르이며 눈을 뜨다, 각성하다의 의미이며 우르는 또한 벌거벗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고 할 때의 단어입니다. 가나안 여자와의 결혼은 유다의 눈을 밝아지게 합니다.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말이죠. 그의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살 수 없고 스스로 수치를 가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고 합니다. 강한, 힘세는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주님을 떠나 수치를 가리며 살아가려면 스스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고 셀라라고 합니다. 셀라와 같은 단어는 샬라, 악인의 형통, 게으르다, 잘못 인도되다, 속이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유다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그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를 위해 아내를 데려오는데 이름이 다말입니다. 타마르, 종려나무, 대추야자를 의미합니다. 타브는 또한 십자가이고 마르는 죽음입니다. 언약을 위해 죽는 이름, 이것이 다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장자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고 오나는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여 죽게 됩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역시 아들과 비슷했습니다. 다말에게 수절을 하라고 명하고는 셀라도 두 아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을 아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습니다. 유다 역시 언약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나의 소유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후 유다는 딥나로 터를 깎으러 가서 다말을 만납니다. 이때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알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이는 단순히 유다가 욕구 때문에 창녀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15절에서 창녀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나라는 단어로 나오지만 21절에서 이 창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나옵니다. 케데시아입니다. 케데시아는 성전의 창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추수 때나 양털을 깎는 때와 같이 부요함이 생기는 때에 사람들은 신전 창녀와 관계를 하며 그의 신에게 감사하며 더 많은 번성을 기원했습니다. 다말을 신전 창녀로 오해해서 그녀에게 들어간 유다의 이야기는 그의 믿음과 삶이 어디까지 떠내려가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후 유다는 다말이 행음함으로 임신한 줄 알고 불사를 하며 명하는데 다말은 자신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는지 유다에게 담보물을 보냅니다. 자신은 언약을 잇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것에 더 급급했는데 다말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며 언약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언약을 이어가려는 다말 앞에서 유다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기죠. 미메니, 나보다 옳도다로 번역된 이 말은 from me,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미메니. 에덴에서 인류에게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입에는 쟤 때문이에요 라며 누구를 탓하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와는 뱀이 그랬어요. 아담은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상황에서 누구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핑계 삼아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로 인함입니다 라며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복된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야곱의 아들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야곱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미멘이 이 고백이야말로 유다가 야곱의 톨도트가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9장에는 애굽에 내려간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17세의 노예가 된 요셉, 애굽이라는 낯선 땅과 문화 안에서 홀로 살아야 했던 요셉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여호와와 함께합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어떤 삶을 배웠는지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셉도 유다처럼 에덴을 마주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내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맡겼으나 금한 것은 단 하나 당신뿐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동산의 모든 것은 허락되었으나 단 하나 선악과만 금해졌던 아담과 하와에게처럼 요셉에게 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이것이 나에게 잘해준 보디발에 대해 잘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톨도트가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도 내려옵니다. 이 일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할 때에도, 세겜에 가서도,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또 감옥에 가서도 그는 동일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토리 가운데 보다 보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의 임재 내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또는 어떤 존재가 함께하는 이미지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가장 큰 방법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예쉐브 주간, 야곱의 믿음과 언약을 이어받아 야곱처럼 살아가는 아들들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처럼 방황하며 믿음이 떠내려가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사는 문화와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고 번영을 위해 딥나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의 체면은 뒤로하고 곧바로 미매니를 외치며 주님께로 돌이킬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스스로가 17세의 요셉과 같은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위치로 옮겨지더라도 동일한 믿음과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며 정결함 가운데로 나아와야 하기 때문에 17세의 요셉과 같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행하는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7세의 요셉과 같이 야곱의 자손으로서 준비되는 우리 모두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